창세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잘리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빌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방향방 엘마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치렀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 역청정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매락하여 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이 고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세상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비교하며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상 가운데에 전쟁이 얼룩져 있지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또 어디 전쟁입니까? 5.1전쟁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어떤 모습이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총칼 없는 전쟁, 곧 언론도 경제도 전쟁이고 또 나라 안에서도 전쟁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갈등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중동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베트남 전쟁이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공산주의, 그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절반을 빼앗겼고 절반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온통 붉은 빛이 물들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중동 지역에는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마엘 족속, 그를 찬양하는 그 족속들, 거기서도
굉장히 강성이 있고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지역이고, 이란이나 그런 쪽을 보면 완전히 강성. 그래서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뺏고 빼앗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 종교의 전쟁도 같이 곁들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2차 대전은 또 누가 일으켰었습니까? 히틀러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독일이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로 우뚝 세워져 있던 그런 나라였었지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이 독재주의, 그런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 전체를 어지럽혔던 그런 전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가 없는 나라들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이 없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자기들을 만족시키려 합니까? 욕심을 채우는데 만족을 시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에게는 크고 아주 그 무역이 발달돼서 큰 배들이 들어와서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항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러시아의 접경지, 그곳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고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 대통령 보면 이거 긋습니다. 이거 긋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 정교,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카톨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올바른 가치 안에서 이 성경을 따라가느냐가 달려있는 건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천주교, 우리보다 성경이 6권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추구하는 내용도 다르고 우리가 하지 않는 짓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종교개혁할 때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만 자기들이 쓰는 거 잘라내버리고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반박을 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맞게 다른 성경들, 사본들 갖다가 키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주교가 같은 종교인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타 종교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에 있는 그 푸틴 대통령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안에 지역과 지역의 갈등 속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삼켜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하고 똑같습니다. 나라만 갈라지지 않았지. 똑같은 그런 형태 속에 있고 또 세계 속에 보면 경제 전쟁이 아주 치열하죠. 경제 전쟁.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난 과거 5년에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엄청나게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지난 과거와 같은 그런 정부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망해가는 거죠. 거기에 지금 과거 5년 동안 돈 퍼준 것이 엄청나서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를 단속하는 그 기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슨 경고요?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위기의 당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서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돈 퍼주기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받는 거, 개인적으로 받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5만 원입니까? 35만 원입니까? 그걸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주면 몇 조가 들어간다고요? 약 30조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거 또 빚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두 개 국가가 있죠. 두 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와 같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면 무엇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망한 나라인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퍼주는 것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퍼주는 것 좋아해서 거기에 다 동조해가지고 표를 다 주었더니 지금은 망한 나라가 됐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시작을 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전부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죠. 꼭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포를 쏴서 죽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그런 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바라볼 때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이 왕 디다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비옥한 땅을 침략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침략을 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남부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5개 동맹국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며 충성해오던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의 맹주 엘라만 구돌라멜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발전되고 있는 그 모습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부러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가난한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 코리아라는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 일본을 가고 싶었고 미국을 가고 싶었고 그랬던 것과 똑같이 또 우리나라가 언제 어디를 갔었습니까? 그 뜨거운 나라 중동에 갔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러. 그렇게 우리나라는 급성장해서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수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도 보면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뭐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왕이 지시하는 대로 지시를 받으며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의 땅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겠다,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반기를 들으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전쟁은 일어났다. 구돌라오멜이 다스리는 그 엘람의 군대는 아주 사납고 용맹하다라고 그 지역에 아주 명의가 떨쳐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 국가들이 두려워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쳐왔던 것이었다. 이것이 이 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굴복한 것이지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은 아니었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때가 중국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힘이 모자라서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통해 없고 아주 강대국의 힘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무기, 전차 이런 것은 또 이 전투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맹위를 떨치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그거 수출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급성장한 그 나라에서 그런 무기들을 제조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래서 그 수출한 단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참고 견디다 못해서 용감하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 초기에는 기사가 아주 대단했고, 이에 대항하여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의 그돌라오멜과 시날과 엘라 고임의 주변 그 강대국들 함께 진압군을 평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정장인 시딤 골짜기에서 반란군의 주력인 소돔과 고모라 군과 격돌하게 됐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침범 당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국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또 국력으로, 또 국방으로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아도 누가 싸워줍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나라의 국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감히 침범을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국가와 예수 믿지 않는 국가들이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이 롯도. 그런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소돔으로 갔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아주 평화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세상에 없는 것 없이 즐기며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곳을 향해서 갔더라라는 것이죠. 갔더니 잠시 동안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조공 바치는 것을 끊고 지금 전쟁을 일어날 것을 각오를 하고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들이 결합돼서 뭉쳐서 그들을 방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그곳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환락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1차적인 경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색에도 똑같이 경고를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8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지금 4곳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5 왕이 뭉쳐서 지금 그들을 방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맞서 싸웠다. 그래 10절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후퇴하다가 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 산으로 도망을 했고, 그러니까 오합지졸같이 도망하고 흩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다 뺏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텐데 그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가가지고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다섯 나라가 뭉쳐서 이 네 왕을 막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전쟁이 졌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세상적으로 그 풍족함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린 것과 안 모셔드린 그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롯의 문제, 또한 나의 문제.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들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나와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남편, 자녀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국가들, 전쟁이 발발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경고하심,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저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